이제 요한복음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캠핑을 좋아하십니까? 낭만 있잖아요. 불멍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가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혼자 가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가기도 하던데 저는 시원 캠핑을 싫어합니다. 캠핑을 몇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캠핑을 가기 전에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펼쳐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 선입견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 개 턱턱 찍으니까 확신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속초에 가면 산악박물관이 있어요. 산악박물관에서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 캠핑 체험 활동을 하는데 가족 단위로요. 거의 저희 가족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갔었습니다. 캠핑 체험 활동에 가면 텐트도 주고 장비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겠다 싶어서 귀찮으니까 다 받아서 이렇게 다 치고 잤는데 그날 하필이면 밤에 추운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리액션 참 좋아합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발도 시렵고 너무 불편하게 힘들게 밤을 보냈습니다. 역시 그래서 역시 캠핑 진짜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 번은 후에 지나서 저희 이제 성인 목장을 했었는데 목장에서 한번 같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캠핑장을 갔어요. 거긴 또 텐트가 다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날 또 하필 비가 오는 거예요. 밤새 비가 오는 거예요. 찝찝하고 발 시렵고 씻고 왔는데 물 튀기고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은 또 물 다 젖어서 들어오니까 더 찝찝하고 이랬거든요. 역시 나랑 안 맞다. 그때부터는 확신에 차서 캠핑을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는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캠핑 장비를 사 모으는데 굉장한 큰 흥미와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신기하게 보지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캠핑을 가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 캠핑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불편하겠죠. 나는 캠핑을 좋아하지만 그 싫은 사람하고 가야 한다, 단 둘이서 가야 한다면 너무 싫겠죠. 불편하고 눈치 봐야 하고 계속 이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캠핑하기입니다. 캠핑하기.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캠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니면 진짜 내가 저 사람과 하루 캠핑을 갈 수 있는 것이 로망인 사람이 있다면 너무 지금 떠드는 사람은 같이 가고 싶다는 건데 너무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나중에 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예수님과 함께 캠핑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캠핑을 저는 싫어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캠핑한다 그러면 캠핑이 저의 로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 맞게 우리가 잘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살다, 사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살다라는 동사, 이 동사, 이건 세 번역이니까 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거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하다. 거하다가 저는 조금 더 잘 번역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살다이든지 거하다이든지 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 내려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독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권은 베들레헴에 이렇게 딱 집중해서 포커싱을 딱 맞춘 다음에 예수님을 살펴보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1장 1절로 표현하고, 이 1장 1절의 표현을 어디로 끌어올리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창세기 1장으로 쫙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독 요한복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의 순간으로 우리를 요한이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하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될 그때부터 계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가 되었던 순간 창세기 1장으로 우리를 확 끌어올려서 데리고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 성자 예수님도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게 어렵죠.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동일 본질, 다른 위격, 동일 본질 이렇게 배우는데 정말 어렵다. 그때는 막 이해하는 척하면서 넘어갔어요.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오랜 시간 지난 지금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척하는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저도 이게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동일 위격, 동일 본질 이런 말로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양자역학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확신에 차서 저를 쳐다보는데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는 과학도가 아니니까. 그것보다 더 심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구분한다는 것. 어쨌든 삼위일체가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같은 본질인데 다른 위격이다. 근데 이런 거예요. 어쨌든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이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시면서 같이 존재했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라고 요한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 중에서도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공이 생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발화되잖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나의 존재에서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하시기를의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말과 나의 존재와 말이 같은 것으로 인지하고 인식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의 표현은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만화, 공상과학 만화나 여러분 판타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말씀이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튀어나간 이 말씀이라는 존재도 성자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로 볼 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이 발성은 독립된 위격과 인격을 지닌 행위자, 독립된 위격 그리고 인격, 이 말씀 자체에 인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인격이 부여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믿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 면이 다분히 있죠. 그것은 어쨌든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요한이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가는 이 말씀이 인격이 있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러니 창조 때 함께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 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대행하는 대리자 역할로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 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창조 때에 하나님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시면서 그 역할이 어떻게든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가 이 세상에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창조가 되고 생겨나고 할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대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대 제왕들이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이 칙령은 왕이 말하면 옆에 신하들이 받아 써서 공포하고 온 나라에 이렇게 뿌리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칙령입니다. 칙령. 이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칙령을 전달하면 이 칙령은 그냥 이것은 왕의 말일 뿐인데 이 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단히 많죠. 우리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그 과학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말 한마디, 왕의 말 한마디, 제왕의 말 한마디, 그 칙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세상이 창조되었다. 구분하자면 하나님이 칙령을 내리신 이 칙령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라는 이 표현에 의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 한가운데 계셨고 생명과 질서와 의미를 불어넣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전환이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에서 나타나는,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원래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그 말씀, 창조 때의 말씀은 인격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은 어떠한 인격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요한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 인격을 설명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살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거하다라는 동사, 이 헬라어는 스케노오이라는 표현이에요. 스케노오. 이 스케노오의 단어의 이 문자적인 뜻은, 이 본디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세우다 라는 겁니다. 장막을 치다, 텐트를 세우다. 저는 이게 싫어가지고 캠핑이 싫어요. 장막 치고 텐트 세우고 이런 거 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찮은 일을 우리랑 함께 살기 위해서 이리 오시고 다 쳐주셨다.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랑 살러 오셔서 우리 한가운데다가 텐트를 치셨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캠핑하러 오셨다. 캠핑하러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천상계에 계시던 분이, 이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그분이 죄와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한 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셨습니다. 우리 구약을 떠올려 보십시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라 그러면서 다 일러주시고 성막을 텐트를 딱 만들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딱 오십니다. 지성소라는 곳에 딱 오셔서 하나님이 오신 그것을 이렇게 검증해내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빽빽한 구름 기둥, 여러분 매연이 탈 때, 엄청 유해가스가 탈 때 굉장히 빽빽한 그 회색 구름이 막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표시로 아주 빽빽한 구름 기둥이 확 세워올랐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구름 기둥이 오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둥이 밤에는 불로 변하고 낮에는 이렇게 구름으로 변하면서 그 한 기둥으로 같이 늘 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늘 동행하는 분으로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시고 함께 사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신약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굳이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캠핑하러 오셨을까? 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굳이 고생해야 되는 일이 눈에 뻔히 보이면, 너무 힘겨운 일이 눈에 뻔히 보이면 그거 하고 싶나요? 하기 싫나요? 당연히 하기 싫죠. 너무 고생스러워. 저거 하면 너무 고생스러워.
라고 할 때 고생하지, 빨리 마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빨리 줄여볼게요. 하지 않으려 하겠죠. 뻔하게 보이는 손해보는 일이 눈앞에 딱 펼쳐졌는데 저거 선택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일이다 하면 안 하잖아요.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 순서를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손해보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스스로 택하셔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진짜 답답하지. 답답하네 예수님. 진짜 안타깝다. 바보 같다 진짜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 아니 왜? 굳이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손해보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이 성육신한다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함께 거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시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구원, 그리고 오늘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굳이 이 바보 같은 짓을 감행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이 신적 존재가 멀리서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사람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안타깝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이 개미떼가 쫙 가면서 쫙 가는데, 도로 같은데 쫙 가다가 보면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차가 이렇게 가면서 막 그 개미떼들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냐, 안타깝다, 아이고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그 마음을 개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저 사람이 나를, 우리 무리를 위해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불쌍히 여기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개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다. 내가 그 개미떼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 가운데 살러 이렇게 간다 라는 표현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불편한 캠핑을 감행하시기 위해서 배고픔과 피로와 외로움과 배신과 눈물과 그리고 끝에는 죽음까지, 이 불편함에, 이 어려움에 노출된 이 세상에 오셔서 굳이 캠핑을 감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캠핑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캠핑의 끝은 뭐였냐라고 할 때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 함께 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기회를 늘 노리고 계셨던 분처럼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때가 왔을 때 그 죽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함께 텐트 치고 함께 캠핑하던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아니겠네요? 텐트 쳤다가 텐트 걷어서 가셨겠네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승천하셨으니까 텐트 걷어서 올라가셨네요? 정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미 그런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실 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다. 내가 별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고 갈게. 나와 똑같은 영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갈게. 예수님 돈 내야 됩니까? 아니, 선물이라니까. 공짜야. 아, 이거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아니라니까. 나와 동일해. 솔직히 나야. 나라니까. 의심하지 마. 공짜야. 절대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으셨으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 그냥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이분도 인격을 가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의 위격을 가지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시되가 동일한 하나님이란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보혜사 성령님도 동일한 분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그냥 말똥말똥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건 그분은 선악 까먹고 눈이 밝아진 것과 마찬가지야.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4차원, 5차원은 인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어쨌든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 여기에 한정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시간에만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어떻게 캠핑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타는 대중교통의 지하철, 버스, 아니면 여러분 자가용, 아니면 회사 책상 앞에, 아니 도서관 앞에 어디서든 함께 나와 계시면서 그 자리를 캠핑 자리로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는 그 혼자 울고 있는 그 방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캠핑 중이다. 다시 창조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 역할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고 어둠 속에 빛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캠핑하는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언제나 예수님과 캠핑 중이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기를, 이 역할을 우리도 이제는 해야 한다,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로망하고 내가 늘 닮아가야 하는 분이 현재도 나와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절망의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 생명의 말은 다 사라지고 절망의 언어와 생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생명의 생각, 생명의 말을 선택하는 사람, 냉소와 포기의 말 대신에 소망과 진리의 말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캠핑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작은 말씀하시기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행동이 말씀하시기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말, 누군가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말과 행동, 누군가의 인생에 빛을 비추는 말과 행동, 이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창조의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텐트를 치셨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망보다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절망보다는 소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함께 계신 분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캠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리프레시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불멍하십시오. 그리고 그 캠핑 자리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또 다른 텐트를 세우고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복음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텐트를 치고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캠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